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저희의 앉고 일었음을 아십니다. 멀리서도 저희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저희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지으면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사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리라 여겨서 은밀한 중에 죄악을 즐겼습니다. 함께 있을 때에는 거룩한 척 행동했으나 혼자 있을 때에는 주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죄악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는 습관적으로 회개하면서도 세상으로 나가면 또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가 행하는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자신의 죄와 허물을 거짓없이 자백할 때 깨끗하게 하십니다.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주신 대속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다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로 다 감사할 수 없사오나 저희들이 자본을 또 많사오니 저희들이 죄를 자백할 때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시고 이러한 잘못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마음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을 채우고 있던 모두 더러운 것들을 이 시간 다 드러내놓은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가 지난 주간 살았던 모든 삶 행적을 되돌아보고 잘못한 것들은 다 버리고 돌이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근심걱정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을 유리해 주시고 고통당하는 심령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심령에게 응답하시고 실망한 자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격하고 넘치는 기쁨으로 아버지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사막에서 솟아나는 생수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신령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삶은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직분을 맡던 신한 청지기로서 주님에게 충성할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하여 오로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민족의 실상을 살펴보시옵소서. 중공 편향과 좌파 독재 정권의 총체적 부패 속에서 고통하며 헛되고 있음을 보시옵소서. 사회 경이 해이해졌고 정직과 공평이 기능을 하지 않으므로 사회의 정의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사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온갖 권모술수와 중상모략으로 깊이 병들어 있사옵니다. 경제가 침체된 지 이미 오래이고 사회는 울분과 한숨으로 활력을 잃고 있사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도 성장을 멈춘 지가 20여 년이 훨씬 지났으나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 사옵니까?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사옵니까? 그 사이에 뿌린 우리 교회와 성도가 마라의 등불처럼 마디른 소금처럼 생명을 잃은 것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통탄스럽고 볼것이 거지없는 일이옵니다.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새롭게 변화되어 거듭나게 하옵소서. 그라야 이 나라와 임조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과 소망의 원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셔서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잡아 권능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모두를 변화시키게 해 주옵소서.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새로운 소망이 동토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거듭나고 교회가 왕성해지고 나라가 안정되고 세계가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이 교회의 이 예배로부터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창당대가 청중으로 준비한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삼위일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을 돌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어느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우수경 성도님, 김현정 성도님께서 나오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드리는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애굽에서 나온 사건의 기록입니다. 성인 남성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다고 하는데, 장정은 성인 남성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되지 않았던 여성과 어린아이들, 그 외의 사람들까지도 포함하면 그 숫자가 300만 명에 이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 주류는 야곱의 혈통이었고 그 외에 다른 혈통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들의 공통점, 출애굽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아마도 당시 애굽 사회에서 기득권이라는 것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이었고 아무 관심을 갖지 못했던 모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혈통들을 히브리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히브리인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학자들마다 의견은 좀 다르지만은 보편적으로 원래 아브라함의 집안이 갈대아 우르에서 유프라데스 강이라든지 이 큰 강을 건너서 그쪽 지역 고대 근동으로 이동을 하면서 강 건너 온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히브리인이라고 그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야곱의 혈통들인 히브리인들이 사실은 처음에 요셉이 총리였을 때는 그 지역에서 애굽 사회에서 상류층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정권이 바뀌면서 그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전락을 시켜버리게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들은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이 되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보면은 애굽이라는 나라가 패권 국가거든요. 그래서 전쟁만 하면 이겼던 나라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고 나면은 물질적인 약탈과 동시에 남성들 같은 여성들이 포로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특별히 아프리카 땅이 많았을 건데 그쪽에서 족장이고 잘 살던 사람들도 전쟁에 지면서 전쟁포로가 되고 애굽에 와서는 노예로 전락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혹 애굽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 자기의 고향인 애굽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피치 못할 사정들을 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벌어진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해 그 많은 혈통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 공동체를 이렇게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 광야에서 형성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은 원래 과거 야곱을 지칭하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 한 개인의 이름이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한 공동체, 민족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하는 아주 중요한 기념비적인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114편을 쓴 시인이 이 출애굽 사건을 단지 정치적으로 사회학적으로만 사건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건으로 보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아무 희망 없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가지고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한 민족으로 세워주셨다. 또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셨다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희망을 잃었던 그들에게 이제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을 새 희망을 주시고 계셨습니다. 또 죽지 못해 살아가던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 민족을 이루는 그들에게 가장 앞에 놓였던 장애물은 홍해였습니다. 이 홍해는 지금도 가보면 큰 바다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바다를 어떻게 건넜을까? 아니지 않는가 해서
홍해 중에서 가장 얕고 가장 거리가 짧은, 폭이 짧은 곳을 막 찾아다니지만 아무리 찾아다녀도 홍해는 큰 바다입니다. 이 큰 홍해라는 이 장애물을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시인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시인의 이 찬양을 우리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시편 114편 1, 2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시인은 유다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소는 거룩한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왜 거룩해지는가?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해진 장소입니다. 영어 성경 표현은 God's sanctuary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거룩한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셨습니다. 집이라는 것이 어떤가? 우리가 하루 일과를 이렇게 바깥에서 나와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고 볼일을 보고 하루 종일 밝을 때는 일을 보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어두워질 때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집에서 쉬고 쉼을 가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이 없지만 지금 의인법으로 하나님을 사람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돌리시는 그 거대한 역사를 감당하시다가 이제 쉬실 때 하나님께서 오시는 집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셨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터전으로 삼으셨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라고 찬양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무소부재하신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한 곳으로 모실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살았는데 그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장막, 텐트를 치셨습니다. 당신이 계실 성막을 만드셨습니다. 이 처음에는 성막으로 존재했다가 이 성막은 없어지고 나중에는 성전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소라는 것은 성막과 성전으로 연결이 되었는데 이 성소, 성막, 성전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날에 우리 모든 성전들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틀어서 성소는 그들의 가장 중요한 장소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성소가 정말 귀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큰 명절 때는 디아스포라 전 세계로 퍼져 있었던 유대인 남성들이 다 의무적으로 그리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던 이유도 성전에서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전은 그들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성전을 그렇게 생명처럼 귀중하게 여겼던가?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임과 동시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접점이 되는 곳이 성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욥은 큰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가진 것의 모든 것을 잃었던 그런 일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후에 그는 또 다른 복을 받으면 차원이 다른 복을 받게 되는데 성경에서 마지막 보면 욥이 새롭게 얻게 된 재산과 이런 것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그게 욥이 받은 복의 정체는 아닙니다. 그거는 복의 부록이었습니다. 그가 받은 것은 그 복의 정체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었습니다. 욥은 고백했습니다. 욥기 42장 5절인데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옛날에는 들으면서 하나님이 좋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존경한다고
제사를 지냈던 욥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 귀로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은 너무 다르죠. 그만큼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고 하나님을 진짜로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인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편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성소에 계신다는 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성소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도 역시 성전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성전에 가 있습니다. 대구 영락교회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소에 계신다는 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증거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결론을 내려볼 수 있습니다. 성소가 임마누엘의 증거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의 실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소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우리 비대면 여름 성경학교로 우리 유초동부에서 보니까 교회에서 자료들을 보내줘 가지고 애들 교육도 하고 영상 교육도 하고 그래서 또 직접 부모님과 함께 이 성막을 제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영상도 보내오고 했는데 참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들이 만든 그 성막은 눈에 보이는 과거에 옛날에 있었던 텐트의 모습이고 메습을 축소한 모습이지만 그 자체가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성막입니다. 성전입니다. 교회는 곧 그래서 주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들이 가정보다도 더 사랑하고 내 일보다도 더 사랑하고 나 어떤 것보다도 교회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교회 사랑이 바로 성도들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왜 교회를 사랑할까요?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을 성전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죄인과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는 교회와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임마누엘 약속을 이 시간 우리 모두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축복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인생들과 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생들의 문 앞에, 마음 문 앞에 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표현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문 활짝 열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주님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눈을 활짝 여고 그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과 함께 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고 했던 시인은 이제 표현을 약간 달리합니다.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그의 영토, 여호와의 영토가 되었다고 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어 표현에는 God's Domin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토. 이 말은 또한 하나님의 통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여호와의 영토라는 표현은 땅의 차원의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보이는 건물의 성전 이상의 것을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 몸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토가 된 것은 앞으로 들어가 정착할 가나안 땅이 여호와의 영토가 됨과 동시에 더 우선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토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성도들도 여호와의 성소요 그의 영토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도들에 대해서 성경이 약속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인데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히브리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카라티 베시무카 리아타. 너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불렀기에 너는 내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곧 내가 너에게 이 구원받은 이름을 주고 너에게 그 이름을 준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이 믿음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확고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이 너무 확고했기에 그의 각오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에서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중국어 성경 표현으로 혹활 혹사, 혹 살아 숨쉬고 있든지 혹 죽어 숨이 끊어지든지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분명히 주의 것임이 분명하다는 각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는 거룩한 책임이 생기게 되었고 이러한 우리 안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거룩한 책임, 이게 지금 선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살려 주시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리겠습니다 하는 거룩한 책임이 생기고 이러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책임, 이 책임이 선순환하고 있습니다. 감격적입니다. 이 감격을 온전히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성도는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시편 114편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기록하였는데요.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먼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했습니다. 이제 시인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기적을 질문의 형식으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났던 깊은 홍해 바다, 이 홍해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졌을 때 물들이 뒤로 물러나 병풍처럼 넘실댔던 것은 무엇이 너 바닷물을 놀라게 해서 도망하게 했던 것인가? 또 홍수처럼 콸콸 흐르는 요단강이 흐르기를 멈추고 갈라질 때
물들이 오히려 뒤쪽으로 물러났던 것은 무엇이 너 강물을 놀라게 해서 너를 물러가게 했던 것인가? 또 그 큰 산 시내산이 진동을 했던 것은, 산 전체가 진동을 했던 것은 또 무엇 때문에 진동하게 되었던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 답을 알려주기를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었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강물과 산들과 작은 산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으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그 역사를 증언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이 일들을 증언하고 있던 살아있는 증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천지를 흔드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능력을 기억하고 나라와 민족들은 찬양과 경배받으시기에 충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그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천하 만물에게 시인이 마지막으로 말을 합니다. 7절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떤다. 여러분, 떠는 것은 어떤 경우들이 있습니까? 떠는 것은 추울 때 떠들죠. 자다가 이불을 차버려가지고 새벽에 갑자기 한기를 느껴서 덜덜덜 떨 때도 있습니다. 추우면 떨고. 또 두 번째는 밤길에서 홀로 가다가 갑자기 무서워가지고 떨 때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여기서 이 떤다는 것은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고 삼가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자세를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의미입니다. 전도자 솔로몬도 같은 결론을 내렸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인데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했습니다. 결국 인생을 포함한 천하 만물, 우주 만물이 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의 일이고 그리고 유일한 단 한 가지의 일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토록 무섭고 두렵다고도 우리가 떨어야 될 그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위축될 필요는 또 없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천하 만물을 너무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너무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힘들어하시고 우리가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노래하기를 반석에서 못물이 나오게 하셨고 차돌이 샘물이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입니다. 정말로 생명이 없습니다. 황량한 광야에서 유독 있는 것은 생명체가 아닌 반석, 돌, 차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황량한 광야가 못이 되게 하셨다. 못, 여러분 아시죠? 물을 담고 있는 그 못, 큰 못일 겁니다. 못이 되게 하셨고 그 생명체가 없는 광야에서 아무 쓸모없이 있는 반석들이 변해서 그 반석이 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석이 변하여서 된 물로서 그 연못을 채우게 하셨다. 또 차돌, 그것보다 반석보다는 작은 돌이겠죠. 이 수많은 아무 쓸모없는 이 차돌들이 샘물로 변화시켜서 그래서 물이 돼 있는데 고여서 썩어가는 물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생수가 되게 하셨다라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성경 표현에서는 한 번 되게 하는 과거의 한 번의 역사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되고 있는 히브리에서 분사형으로 나타나요. 계속이 지속. 우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후손들도 받아 누리게 될 그 은혜로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는 황량한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서도 생수를 부어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전반기 참 오랜 기간 우리가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가 또 잠시 성전 예배와 가정 예배 온라인을 같이 병행하다가 또 이렇게 3주째 우리가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힘든 생활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위치만 광야였지 그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덮어서 그 뜨거운 광야를 시원하게 지날 수 있었고 밤은 불기둥 때문에 그 추운 광야에서 따뜻하게 잤던 사람들입니다. 먹을 것 만나가 내렸고 메추라기 내렸고 먹을 것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지금의 이 시절에 가정 속에서 성전으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의 상황 전화들을 해보면 어렵고 힘들 것 같아서 전화했는데 성도들의 그 목소리들이 의외로 평안하고 밝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광야 같은 지금의 우리의 시절에서도 하나님만 함께 계신다면 그곳이 어디라도 그곳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하고 주 하나님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체험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한량없는 은혜이며 조건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잘했든 못했든 간에 그야말로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비록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이때에도 새롭게 뜻밖의 은혜 속에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한없는 한량없는 은혜를 누리는 거듭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새롭게 거듭난 인생을 살고 계신지요? 새롭게 거듭난 새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해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 주신 은혜를 꼭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궁임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예배하는 저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특별히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하며 우리가 다시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우리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까지는 남을 사랑할 줄 몰랐던 저희들이 이제는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서 저희 모두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한 죄된 옛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버리게 하셔서 교회답지 못한 일들, 성도답지 못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인생 안에서 이제는 사라지게 하옵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성숙한 자들이 되어 화평한 공동체를 만들게 하옵소서. 폭우로 태풍으로 큰 피해를 당한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새 희망을 허락하옵소서.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옵시고 예배할 수 있게 모든 교회들을 지켜주옵소서. 이러한 공경의 시기를 통하여 교만하게 욕심으로 살았던 날들을 회개하게 하옵시고 십자가 위에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저희들의 영혼과 전 인격을 정결케 하옵소서. 폭우 피해와 태풍 피해를 복구하는 손길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주옵시고 하루속히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종식되어 일상을 회복하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헌금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목적 헌금 등의 제목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와 감격과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진실되게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교회로 다시 태어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잘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다시 한번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혹 성전에 나올 때보다 준비도 덜 하고
모든 게 좀 경건하지 않지 않나라는 것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경건하게 예배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 주는 아마 온라인 예배와 성전 예배를 병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는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교역자들 직원들이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했었는데 이제 성도들 나오실 수 있습니다. 철저한 방역 수칙 지키고 우리가 새벽 기도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전에 나오시는 기쁨을 새벽 기도회부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면서 예배는 헌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헌금은 교회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계좌는 농협 053-753-9214-009 대구 영락교회로 보내주시고요. 홍길동 11조 홍길동 감사 이런 형식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다운받아서 가정 예배로 드려주시고요. 수요 예배는 예배 시간쯤에 유튜브 링크가 여러분들에게 발송이 될 겁니다. 그 영상 예배로 가정에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성도께서 범사에 감사하며 강단꽃을 헌물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가정에 계시지만은 여러분들 가족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도 나눕시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목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역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에 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 의지하고 이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거룩함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소망하는,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